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성장되기를 원하며 또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이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과 또 우리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들이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 전서 4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장부터 이제 4장까지가 같은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분란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해결하는 그 방법 중에 그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참 많은 양을 갖다가 교회 분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 어려운 어,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보면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앞에 이제 3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며 또 22절에 보면 어, 지금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뭐 바울이나 아브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회 이제 지도자들이 음, 어,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근데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꾼은 많은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 구원의 계획이죠. 네, 하나님의 구원의 그 비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 맡은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 너무 학제시켜 갖고 뭐 하나님의 그 신비한 비밀을 자기들만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맡은 자다라는 것이죠. 예. 이 맡은 자라고 할 때 이제 보면 제가 보여준 거 보면 이제 일꾼이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고 특히 큰 권위에 복종하는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맡은 자라는 이제 것은 이제 가정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충성이고 예,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책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것에 그 맡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이제 그렇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맡겼잖아요. 그러면 그 맡은 자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냐면 주인이 책임지는 그런 구조죠. 예, 그게 이제 복음을 맡은 이제 우리의 마음 자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에게 맡겼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도쿄에서 할 수도 있고 저 같으면 한국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에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같은 복음의 씨앗이 어떤 곳은 옥토가 돼서 이렇게 많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떤 곳은 이제 뭐 길바닥이 될 수도 있고 또 돌 위에도 떨어져서 열매를 이제 못 맺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라고 했을 때 예, 주인이 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착하다는 것은 동기를 보는 거고 충성은 예, 성실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자고 하나님의 종들은 마음을 바른 동기에서 얼마만큼 성실하는가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고 또 우리도 사역자들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항상 이제 성과 위주로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성공한 목사고 좀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죠? 근데 뭐 이렇게 시골이라든지 좀 어려운 곳에서 사람도 없고 뭐 그렇게 하면 뭐 실패자다 또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복음에 맡은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어떤 동기로 마음의 문제고 또 얼마만큼 그곳에서 성실하게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평가를 받게 될 것인데 우리의 기준과 또 주님의 기준이 많이 다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음 그리고 바울 자신은 이제 3절에 보면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즉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 또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예 마음에 드는 것은 안 드는 것은 아니고 작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자기는 하나님께 이제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절을 보면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신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난 거기에 대해서 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5절에 보면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나니라고 되어 있죠. 즉, 그 동기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보시고 그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이건 동기에 속하는 것이고 또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성실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이제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복음서에서 나오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5절을 볼 때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뭐 벌 받지 않을까 약간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벌을 받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만은 믿는 자들은 이미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때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을 것을 이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갖다가 기다리죠. 온전한 회복되는 것, 이 땅보다 더 좋은 날을 기다리는 거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불안한 것이죠. 막연한 것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그 불안함은 이제 현실로 다가올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 오시는 날이 지금도 회복되고 있지만은 또 더욱더 온전한 것을 이제 바라보는 이제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제 7절이 이제 그 3, 4장의 이제 요약한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우폰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아볼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성실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데 있어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 안에서 가르치고 또 행하는 것도 주님 진리 안에서 가르쳐야 되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고 또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이제 목사라든지 이렇게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사상이라든지 생각을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고 자유로운 것이지
우리는 많이 뭐 돌을 닦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예. 파괴성이라고 하죠. 스님 중에서도 뭐 어느 단계에 가면은 그 법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자유로워지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무술에 잘하시는 이렇게 그 스님들은 이제 항상 술을 마시고 있죠. 자기는 이제 그 단계에서 넘어서서 이제 자유롭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법들에 대해서 나는 자유롭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은혜를 강조함으로써 자기 행동을 갖다 합리화시키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기준은 항상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가르친 자도 그렇고 배우는 자도 그렇고, 예, 그걸 이제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겸손하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다라고 했을 때 동양적 개념에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부드럽고 뭐 이렇게 그런 이미지인데, 성경에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굳건함을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은 이게 그 겸손한 자의 마음이죠. 네. 그리고 이제 7절에서부터 이제 물어봅니다. 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들은 잘났다고 하니까 특별하고 또 우리는 이제 말씀에서 자유롭고 이제 그것을 자유롭게 넘어갈 수 있다 하고 하니까, 누가 이제 그렇게 너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느냐, 그러면 어떤 뭐 아볼로나 바울이 그렇게 했느냐 했을 때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사실은 자기들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교만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또 너희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스스로 자기가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그 같이 자랑을 하느냐. 이 말씀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사실 잘 생각해만 하면 자랑할 게 없죠, 그죠? 네,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면 이제 각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자랑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참 무슨 즐거움으로 살아가느냐, 이제 그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때 교회 가면 뭐 마치 뭐 상가집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우울한 분위기로 늘 있어야 되고, 웃고 그렇게 하면은 경건치 못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혹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바른 사상이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게 바를까요? 뭐 수도원처럼 딱 그렇게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죠?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기뻐하는 거하고 즐거워하고 뭐 그렇게 사랑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분리해 봤습니다. 기독교 항락주의자, 참 항락주의자 하니까 조금 너무 특별적이 보이는데, 기독교인은 항락주의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적 항락주의자,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는 항상 기뻐하라,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이제 행복을 사모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이며 제약스럽지 않고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은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이웃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랍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나를 먼저 사랑해야 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또 내 가정과 내 이웃들이 다 행복해지는 거,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뭐 성숙한 기독교인은 뭐 늘 이렇게 웃지 않고 수도원처럼 이렇게 금욕적이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기쁨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보면 예. 그 행복을 사모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돼요. 우리는 행복을 사모하는 것을 나쁜 충동인 것처럼 생각하여 부인하거나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강화하도록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 번째가 가장 깊고 지속적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보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라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은사를 가진 그 양 때문에 요즘 같으면 뭐 지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돈이라든지 뭐 외모라든지 뭐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 한 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의 향락주의자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의 향락주의자들은 자기중심적이고 또 뭔가를 가짐으로써 소유함으로써 기쁨을 갖다가 거기에 두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인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구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좀 차이점이고 네 번째 보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이 행복은 사랑의 반복으로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그 절정에 도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향락주의자는 이제 내가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쁘냐, 나를 즐겁게 해라. 그게 이제 초점이라면 우리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써 이제 배가시킨다. 절정을 갖다 상승시킨다. 목적이 나눔에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증가되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것을 이제 목적을 방향성을 이제 그렇게 잡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남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뭐 슬퍼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께 영광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을 받고 주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이 가득 차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맨날 죽겠다 하고 맨날 싸우고 우울증 걸린다 해서 그래서 하면은 그 예수 믿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복음 기쁜 소식을 받으세요 하면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이 무슨 기쁜 소식이냐 이제 그렇게 반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거 이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행복을 찾느냐가 이제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것이 이제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줌으로써 최고의 절정, 그 기쁨의 그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그 기쁨을 이제 자기 쪽으로 하는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이제 도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갖다가 내 기쁨을 정점에 두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교만이었고 이게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것의 바른 목적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참 귀한 것입니다.
예, 그것이 겸손한 자고 또 하나님을 바라하는 자고, 교만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고, 겸손하는 예,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제 13절을 보면 이제 그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왕노릇하고 있고, 또 바울 자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만물의 찢기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 한마디로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왕같이 그렇게 사는 거, 왕노릇하고 있다. 근데 너희가 다 왕되기를 원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이거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 이유는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걸레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 앞에 뭐, 왕노릇, 보자. 본문에 보면, 더러운 것, 13절에 보면 더러운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더러운 것 할 때 이제 그 속죄 제물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물이 더러워지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대상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은 우리가 그 설거지하고 그 남은 그 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갖다가 표현할 때 찌꺼기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물 자체는 처음에는 다 깨끗했잖아요. 속죄 제물도 깨끗하니까 다른 사람을 갖다가 속죄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는 자,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정결케 하신 것은 이 땅에서 더럽고 추한 것들을 깨끗게 하는 이 걸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예, 바울이 표현대로 하면 더러운 것과 찌꺼기의 모습으로 속죄제물이 되셨고, 또 가장 극악한 죄인의 모습, 십자가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건 이유가 뭡니까? 내 대신, 우리 대신, 온 인류를 대신해서 이렇게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갖는 거죠. 그게 이제 십자가의 길이었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이유가 너처럼 그냥 뭐 그 화려한 옷 입고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주셨으니까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감당해서 그것을 정화시키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울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알고 있죠. 기약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이 있기 때문에.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됐죠. 그렇지만 지금은 9절에 보면 끄트머리에 두었으니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정쟁에서 이렇게 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노예들을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제일 끝에 가는 노예가 이제 제일 뭡니까? 그 폐장 중에서 가장 나약한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예. 만약에 A와 B가 이렇게 싸웠지 않습니까? 그럼 A가 이겼어요. 그러면 B를 끌고 갈 때 제일 앞에 선 사람 누가 앞에 서겠습니까? 그 그룹의 대장이라든지 왕이 서게 되겠죠. 예. 그러면 제일 끝에 서는 자는 피하고, 제일 쫄병이죠. 그죠? 예.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뭐 피했지만 좀 화려하게 끌려가겠지만은 나중에는 막 정말 볼품 얻게 되는 거죠.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천사나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천사 보이지 않는 존재, 우리가 보는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 우리가 보는 그
뭐 세상을 이제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모든 세상에 구성하는 요소들로부터 이제 구경거리가 되었다. 참 볼품없게 되었다. 이거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은혜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죠. 예, 그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이 영광스러운 그 신분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죠. 주께서 가신 그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서 세상의 찌꺼기 또는 더러운 것이 되었다. 내가 더러워서가 아닌 게 아니라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내가 닦고 가고 있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보면 이제 고린도 이제 교인들은 이제 요즘 사람들처럼 일단 부자 아닙니까? 고린도 지역이 부자고 또 배운 것도 많고 또 문화적으로도 우수하고 그죠? 또 뭐 영적인 은사도 나타나고 또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똑똑해서 잘났어 이와 같이 되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랑을 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너희가 못 배우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이렇게 주시는 건데 그러나요 참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불쌍하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십자가의 모습이 전혀 없다 이거죠. 예,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 그 바울과 아볼로는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예를 갖다가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 우리 이제 소위 말하면 한국이라는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는 선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약간 성리주의적인 사상이 있죠. 예,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부귀 영화를 같이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난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네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라고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중국에 있는 같이 공부하시는 지도자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 받는 거 이 당연한 거 아니냐. 아까 지금 고린도후서 4장 12절과 같은 그런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거든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뭐 세상에서 주는 뭐 돈도 주어지는 것이 없고 또 명예도 주어지는 것도 없고 단지 예수님을 좋아서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이제 일하면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 주님께서 이 믿음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 고난을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십자가를 안다면 또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 십자가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거죠. 근데 고린도인들은 이제 그런 것은 없고 오로지 이제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이제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현대 이제 저희들한테도 주어지는 메시지가 크다 이제 그렇게 느껴집니다. 항상 십자가 없는 영광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또 이게 반대로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이제 어렵고 힘들고 뭐 이렇게 수도원처럼 처음에 이야기했는 건 우울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야 되죠. 바울과 베드로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찬양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또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기쁨과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예. 그게 이제
그것을 경험해야 되죠. 그것을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고, 그런 힘을 주신 이유는 내 혼자 이렇게 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다른 사람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은사를 받고 교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까지 책망했다가 다시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많이 부끄러웠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또 반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뭐 반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럽게 하고 망신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이제 권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내가 그러면 아버지로서 자격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15절에 그리스도 안에 1만 서성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사랑과 또 관심과 또 헌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전에 보여주었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없이 막 무조건 내가 영적 아버지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곤란하겠죠. 항상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기억나는 게 있어요. 청년 때 어떤 전도사가 이제 간사라고 하던데 청년부를 맡게 됐는데 자기가 영적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들한테 꼭 반말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 영적 아버지라고 그렇게 아버지라고 이제 모시라 이제 그렇게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 권위적으로 이제 행동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떤 선교단체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이제 아버지라고 하던데 영적인 아버지. 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정도 돼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뭐 나는 그 교회 갔을 뿐이죠. 우리 집 가까이 있어서 갈 뿐이고. 근데 내 청년이니까 청년부에 들어갔을 뿐인데 갑자기 자기가 영적 아버지라고 이렇게 나이도 어린 전도사가 반말하고 그러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그렇게 하려면 그 말씀대로 해야 되죠.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의 권위로서 이렇게 사람들을 바울도 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권면한다. 나도 하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권면을 해야 되지. 동양적인 집에서 아버지처럼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하고 그것은 이제 영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성경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는 충분히 사랑의 관계와 헌신의 관계가 이렇게 자리 잡고 나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다고 계속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이 권한다는 건 뭡니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권한다. 나도 하고 너도 하자. 그렇게 같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함께 손을 잡고 가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해요. 이거 참 멋있는 말이기도 하고 참 무거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을 무엇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앞에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성되게 일하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있는 것, 착하고 충성되게 주의 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있는 그런 모습, 말씀대로 예수를 쫓아가고 있는 그러한 바울을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그 바울을 바라봐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잘못 해석하게 되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하면 다시 이제 바울파가 생기고 이제 아부르파가 생기고 그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뭡니까?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 따라간다. 착하고 충성되게 주님 바라보고 난 말씀밖에 벌써 다시 안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중심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님 쫓아가야 된다. 이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바울이 참 부럽기도 하죠. 예.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본받아라 하면 본받을 게 뭐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곤란하겠죠. 니나 잘하세요 하면서 니처럼 안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참 갑자기 부끄럽죠. 예. 참. 예. 저는 바울 정도 돼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할 때. 그렇지만은 바울 자신도 자기 자신을 본받아라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을 쫓아가자. 근데 그게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권한다는 게 나도 지금 예수님 쫓아가고 있고 너희도 예수님 쫓아가야 된다 이거지. 내가 만들어 놓은 사상이라든지 뭐 내가 하고 있는 이 체계를 내가 따라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17절에 보면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얘기니까 보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아직 도착은 하지 않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제 먼저 갔고 예. 편지가 이제 뒤에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편지 쓸 때는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디모데가 이제 그 바울이 가르쳤던 것은 그대로 이제 잘 전달하고 가르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디모데도 이제 16절에 바울을 본받는 자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했던 그런 모습을 이제 디모데가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참 귀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동역자로서 누가 가더라도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원리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면 참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참 귀한 디모데도 귀한 사람이고 바울도 참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18절 보면 어떤 이는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예. 이제 그 소문을 듣게 되죠. 바울이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아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말만 그렇게 하고 안 온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교만하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19절에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으로 알아보게 볼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간다 이거죠. 예, 그걸 보면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 그런 것처럼 늘 이제 긴장관계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이제 알아보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이제 1차적으로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공 잡는 게 매다 이런 건 뭡니까? 결과주의적인 사고죠. 성과주의적인 사고잖아요. 뭐 결과만 좀 다 좋다 이게 아닙니다. 능력만 있다면 다 옳은 것이 아니다. 옳은 것이다 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교만한 자들은 이제 말로서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제 그걸 이제 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이라든지 지혜에 복음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교회를 이제 많이 분란시켰던 사람들이 자기 생각,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 생각을 막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논리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능력만 뭐 이상한 능력만 나타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죠. 그건 분별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은 여기서 이제 대조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이제 교회를 물랑케 하고 있는 네 개의 파로 나누어져서 사람의 지혜와 또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제 그것도 바울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앞에 이제 2장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가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그 디모데가 또 하나님의 디모데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 복음이 복음됨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증명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의 답은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에 있고 이것은 주님께서 함께 임마누엘 하심으로 그 복음의 진리됨을 주님께서 증명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의 논리로 그렇게 하겠죠. 내 세력을 키워서 내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제 억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참 교회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이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사람의 권세 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이 말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절이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그런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계속 이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징계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은 내가 마음을 돌이킨다면 사랑과 온유함으로 우리가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선택하라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빨리 돌이켜서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권면의 내용이죠. 그래서 설교는 항상 이렇게 보면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제 설교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이제 4장까지 이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요 교회 분쟁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바로 복음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고 또 그 중요한 문제는 사람에 관련된 문제들이죠. 지도자들 특히 지도자들이 문제인데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은사를 받고 또 능력을 받았다면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이 있습니까? 그건 내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이제 교회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교회에서 교회들 안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안에서 대부분 다 문제들은 이제 목회자들, 지도자들 또 장로들 이런 사람들 안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이 싸우는데 바울파, 게바파 이렇게 그렇게 네 가지 파로 나눴잖아요, 그죠? 아볼로파 이렇게 그리스도파 이 지도자들이 나누는 거지.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그렇게 분쟁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는 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가장 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에서 보면 항상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크게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그게 지속적으로 오래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게 또 해결하기도 가장 힘들어요. 예, 바울이 지금 사장에 거쳐서 길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도 만약에 목사님들이라든지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면은 그 문제 정말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해결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두 가지 다 같이 붙여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쟁이 일어났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이게 또 고린도 전서를 배우는 목적이기도 하죠. 예. 교회의 실제적인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분쟁. 예. 어쨌든 사람이 그러니까 의견이 나뉜다는 거는 예. 그러니까 의견이 나뉘지만 어쨌든 의도는 그들 안에서 좋은 것들을 찾기 위한 거잖아요. 그 예. 입장에 있어서. 예. 그러면은 표면상에 나와 있는 그런 약간 의견의 대립보다는 그들의 의도를 조금 더 한번 예.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그런 것들. 그건 좋죠. 일단은 뭐 두 사람 다 좋은 의도에서 했다면은 그거는 오히려 또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네, 조금 근데 더 정말 예, 네. 실제적으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많이 발생하는 문제. 어떤 목사님이 왔고 A라는 목사님이 있고 B라는 장로님이 있어. 근데 A라는 목사님을 보내고 자기 아들 내지는 사위를 가지고 그 자리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예, 동기가 불순하죠. 예, 예, 그런 관계에서 이제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로 해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또 A라는 목사님이 내가 이제 부임을 해갔어. 근데 교인들이 목사님 하는 행동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들어. 예, 아니 그래 바꾸고 싶어. 그리고 좀 떠났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는 못 나가겠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가장 크게 분쟁이 되는 그런 요소들 중에 하나죠. 동기가 다 옳지 않아요, 사실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앞에 지금 분쟁의 문제니까. 어떤 교회는 뭐 보면 예배당은 장로님이 예배드리고 성도들하고 또 반은 지하에서는 또 목사님 파가 또 예배드리는 그런 데도 있어요. 예. 그게 보면 이제 권력 구조가 있는 경우가 있죠. 실질적인 대답이죠. 해결 방안이 전 모르겠네. 일단은 예. 초점이 너무나 잘못됐다라는 걸 알 것 같아요. 예. 알 것 같고요. 근본부터 어떻게 저는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 지혜로운 예. 방법이 그 상황에 따라서 지혜로운 방법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영이 이제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상상을 해봤는데 그 상황을 예.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청년으로서 과연 예. 뭘 해도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는데 음. 그 교회 전체 어떻게 보면 물론 전 교인의 문제인데 약간 청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 생각했을 때 예. 혼자 이렇게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속해 있는 청년부에서 뭔가 약간 그 사회운동처럼 음. 교회 내에서 약간 그런 뭔가를 할 수 없을까를 해가지고 그 여기서 이제 이간질이 들어가 버리면은 정말 끝나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 이간질의 반대 개념을 약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이간질의 반대가 뭔지 모르겠지만 네,
오히려 이제 간이질이죠, 간이질. 아니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청년부 내에서 시작을 해서 약간 예, 운동부처럼 그렇게 예, 하면은 그나마 이제 교회에서는 아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부가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좀 이렇게 분란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우리 청년들을 봐서라도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범위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청년도도 이제 반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많죠. 그쵸? 또 이제 부모님들이 다 또 장로님이고 또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 예.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잘 해결이 안 됩니다. 바울도 이렇게 좀 전서를 쓰고 또 나중에 후서도 쓰잖아요. 바울이 개입해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그런 분쟁이 일어나면은 뭐 노예라든지 뭐 총회가 열리고 또 세상 법정까지 이렇게 가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예. 그 이제 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방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도 걸리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안 걸리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런 법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 성도들이 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네, 목회자 선택을 잘해야 돼요. 만약에 목회자를 다시 이렇게 청빙해야 되는, 이제 손님 모셔오는 것을 청빙이라고 합니다. 청빙할 때 그런 기준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 아들이다, 뭐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 그건 별로 안 좋죠. 그리고 또 장로님 뭐 사위다 해서 데려오는 경우도 안 좋습니다. 예, 그럼 뭐 인맥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좀 배제를 시키는 것이 지혜롭죠. 예, 그리고 뭐 타이틀, 뭐 교수, 보통 이제 교수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예, 그런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기준들을 좀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이 이제 설교할 때 또 가르치는 내용들이 정말 말씀적인가? 예, 말씀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안 그러면 뭐 성도들에게 재미를 위해서 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준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처음에 말씀에 대한 교육들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통 몇 번 오게 되거든요. 근데 설교를 하게 될 때 과연 이 사람이 말씀을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말씀대로 실천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거죠. 말은 잘하는데 자기는 안 지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이 마인드가 있는가? 그걸 이제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바른 동기로, 어떤 동기로 지금 목회를 하려고 하는가, 이걸 이제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좋은 목사를 이제 모시고 오면 많은 문제들이 일단은 해결이 됩니다. 예. 뭐 그런 경우에는 뭐 혹시 뭐 가라고 해도 잘 가죠. 물론 회사도 그렇잖아요. 회사가 어려운데 좀 뭐 명예퇴진 할 사람 나가세요 하면 제일 먼저 나가는 사람이 누가 나갑니까? 예,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갑니다. 안 그래도 뭐 오라는 데 많은데 그래서 가버리죠.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능력 있고 좀 그런 목사님들은 뭐 가라고 하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면 가요. 갈 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올 때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격도 안 좋고 뭐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참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근데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일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가, 그걸 이제 평가 기준으로 이제 삼아야 되지. 어떤 뭐 친분, 뭐 어떤 목사님 아들이다, 뭐 장로님 아들이다, 이런 것들에 이제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사회적인 뭐 직분, 그분이 뭐 좋은 학교 나왔다더라, 안 그러면 좋은 교수님이시더라, 뭐 그런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로. 예. 목회하는 거지 우리가 뭐 신학교 만들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품을 보는 그 첫 단계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 척 본다고 알 수 없잖아요, 그죠? 한 오래 지내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청빙을 하고 위임을 하게 됩니다. 예. 교회 절차에 보면 위임,
위임이라는 것은 이제 성도들이 공동의회를 열어서 이제 우리 교회를 공식적으로 맡아 주십시오라는 이렇게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게. 예, 그래서 이제 또 선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막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유예 기간이 1년 후 3년 이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을 왜 두었을까요? 1년 동안 잘 보라는 겁니다. 네, 1년 동안 잘 보고 이 위임을 안 해주면 이제 떠나게 되거든요. 자연적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이 교회에서 내가 담임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효능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온 사람 목사님 입장에서는 빨리 위임을 받고 싶고 또 교회 측에서는 좀 천천히 위임을 해주고 싶겠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1년과 3년 사이라는 이게 법을 규정을 줬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위임해 주지 마라라는 겁니다. 위임을 해주게 되면 법적인 효력, 그러니까 사회법에서도 예, 그 사람에게 많은 힘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위임해 주는 거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그분의 이제 그 사상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또 인격을 충분히 보고 이렇게 위임을 해주라 이거죠. 예, 그런 기관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 지도자 중에서 이제 그런 거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위임해 주려면 빨리 뭐 도장 찍어주고 뭐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이제 사람이 확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때까지는 이렇게 착하게 있다가 예예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위임되고 나서는 예, 이제 법적으로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막 예,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이제 1년 최소한 1년 정도 이후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첫 단추를 이렇게 잘 끼우는 게 가장 큰 중요한 관건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바울도 지금 이거 고린도 전서 이전에 편지를 한번 더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쓰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또 편지를 또 씁니다. 그 디모데도 보내죠. 그래서 후서도 쓰죠. 그래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목회자들 또는 장로들 이런 지도자들을 이제 선출할 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통 이제 선거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 잘 알아야 되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좋은 사람을 자연스럽게 뽑을 수 있겠지요. 예. 근데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렇게 되면 예, 좀 안 좋은 결과들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말씀도 알아야 되고 또 이게 법적인 관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린 성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죠. 예.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가 예, 그 법에 대해서 사회 규칙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은 자녀들이 편하죠. 그죠? 근데 아버지가 뭐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이 도장 찍어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뭐 자기 재산 다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도자들이 말씀과 이런 법적인 된 것을 잘 알아야 예, 그 성도들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가 된다든지 또 집사가 되는 분들은 예,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예, 교회가 말씀대로 이렇게 세우겠다라는 이게 마음을 가지고 예, 그렇게 해야 되지. 뭐 집사라는 거 장로라 소리 듣기 좋아서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책임과 권한이라는 거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이제 교회에 이제 지붕이 되어 주겠다. 건물의 지붕이라는 건 뭡니까? 비바람 다 맞지 않습니까? 그 지붕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뭐 안수 집사라든지 또 권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뭐 목사님들은 사실은 건물에 있어서 지붕의 역할 또 외벽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단들로부터 또 세상에 좀 힘들고 어려운 세상적 사고로부터 이렇게 내가 방어막이 되어 주겠다. 바울 표현대로 하면 세상이 찢기가 되어 주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편안하죠. 근데 뭐 이렇게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이게 명예를 생각하고
예, 그렇게 접근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밖은 반짝반짝한데 예, 안에서는 정말 힘들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거 생각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니까 여러분이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기준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처럼 말씀대로 하는 진리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 또 인품에 있어서는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착하고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주님께서 세상에 십자가 지심으로 찢기가 되어 주지 않습니까? 걸레가 되어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걸레로서 섬기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하나의 맹의로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 보면 이제 엄행한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일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누가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개인의 그 이름을 알고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이제 지켜야 되겠죠. 명예를 지키면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부끄럽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름을 이야기하겠죠. 누구. 그거 다 이름 쓰면 안 되니까 뭐 김모 씨 아들 모승원 씨 이렇게 합하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문 기사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성 김모 씨의 아들 모 누구가 하면서 어떻게 합하면 딱 알 수 있는데 바울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이지 그 사람을 망신 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이건 그 당시 로마에서도 이렇게 금하는 법이었습니다. 그건 친상간이죠. 그러면 자기 친엄마는 아니죠, 그죠? 친엄마는 아니고 아버지가 처벌들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처벌 갖다가 이 사람이 데리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로마에서도 이제 금하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엽기적인 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발생을 했는 것이죠. 근데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잘 알려진 일이죠. 공개되어진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차적으로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다면, 공개적이지 않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이때는 이제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먼저 가서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이 가서 건면해야 되겠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나는 그런 적 없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두세 사람 증인을 대라. 그러니까 내가 잘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도 나는 못하겠다 라고 하면 교회 공동체에 알리고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복음서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좀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가 교회 안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일이 되고 있는데 아무도 이게 대해서 손을 못 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추론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사람이 상당히 권력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힘이 없고 그런 사람이면 어떻게 보면 법대로 잘 적용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법대로 잘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은 왜 굳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뭐 첫 번째, 뭐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다. 두 번째,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다. 예, 어떤 것 같습니까? 예,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예, 그렇죠. 우리는 답을 잘 맞춥니다. 예. 그 이제 유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까지 아내에게 가는 거라. 예.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권력자고 힘이 있다 보니까 아들도 그 재산을 다 차지해야 되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어머니와 이제 결혼함으로써 아버지의 유산이 아내에게 가지 않고 자기에게 다 독차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던, 법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첫 번째처럼 이제 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여자에 대해서 뭐 책망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 거 봐서는 이 문제는 이 여인이 뭐 이렇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결정권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아버지의 아내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이 아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고 있고, 이 아버지 아내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을 또 생각해 본다면 아들은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이 아버지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죠. 교회법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추론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너희가 바울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2절에 보면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이것을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너희 다음 이 공동체의 책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한 지도자의 잘못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이것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교만해져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교만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예. 이 정도 일은 괜찮다라고 하겠죠. 예.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 이 정도도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거는 뭐 작은 뭐 일부 한 사람의 문제지 우리가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제 누룩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8절을 보면 6절을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가 뭐 성령 충만하고 뭐 우리 뭐 다 그렇게 하니까 이 정도는 뭐 이 정도 결함이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다 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교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크므로 이것은 뭐 다 듣고 넘어가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울은 이제 이게 일부의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지만은 이것을 허용하고 용납한다면 온 교회가 다 이렇게 죄로 물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숫자의 성장이 보다는 정결함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에 그 개인에게 이야기하고 정결되고, 또 안 됐을 때는 전체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그것을 제거하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근데 이제 뭐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해져서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뭐 다 해결할 수 있어, 이게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고, 너희라는 것, 그다음에 이게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다가는 온 교회가 다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3절을 보면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바울이 뭐 영이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 듣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무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팩트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추론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죠. 우리도 이제 요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뭐 사람들이 비판하고 책망하게 될 일이 있다면 팩트에 근거해서 잘 알아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괜히 잘 모르고 이야기했다가는 참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제 다 알고 있고 이미 판단하였다. 결론이 도달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절에 보면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예, 나의 권위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바울이 나의 권위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죠? 예수의 능력으로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대로 진리에 근거해서 주님의 뜻대로 이것을 해결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리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게 뭘까요? 예. 그리고 육신은 멸하고, 예,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했다.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지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공동체에서 사단에게 내어준다라는 것은 이제 그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아웃시킨다 이겁니다.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성찬에 동참시키지 않고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는가? 육신으로 멸하고, 그러니까 뭐 힘든 일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예,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처럼 이 주님 교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이제 베드로에게 주었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에게 교회에게 주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진책을 한 것을, 이거는 한 개인이, 또 어떤 바울이라든지 어떤 개인이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죠? 그렇게 됐을 때, 예, 하나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가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돌아온 통자처럼 아버지를 떠났더니 이제 고생하고 다시 들어오게 될 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이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징계를 하는 거, 예, 이런 그런 모습들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전체적인 거룩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목적은 그 사람을 망신 주고 부끄럽게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몸에 진짜 오른손이 너를 뭐 그렇게 잘못하거든 오늘 잘라버리라, 오른쪽 눈이 잘못하거든 뼈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잘못했을 때 그대로 지옥 가는 것보다, 주님의 날에 왔을 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보다, 예, 돌이켰어. 예, 이 땅에서 좀 고생을 하겠지만은 돌이켰어.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한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보통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하면 나중에 간증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떠났더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제는 울며 주님께로 들어옵니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간증들이 참 많죠. 예, 그런 간증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예, 참 예, 오늘은 들릴지 모르겠지만 인생이 피곤하죠. 예, 그런 간증 말고도 간증할 게 많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힘쓰고 예수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을 하면 좋지, 굳이, 예, 사단에게 내어주어 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험악한 세상을 경험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인생이 피곤해집니까? 그죠? 예. 그 정도 순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 목적도 뭐냐라고 했을 때, 예, 구원하는 것, 회복의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 8절을 보면
내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앞에 있는 교만과 연결되는 말이죠. 그리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누룩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유월절량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이거는 이제 유월절과 관련된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유월절 날 이제 누룩을 없애지 않습니까? 무교병, 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됐는데 그저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희생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 것이 그저 우리가 은혜로 좀 받았지만은 희생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희생이 없을 뿐이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값진 희생의 결과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하게 생각하고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 8절에 보면 누력 없이 온전히 순전함과 진실함을 떡을 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전함과 진실함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게 되겠죠. 순전함이라는 것은 햇빛에 이렇게 비추어 보는 겁니다. 예, 우리가 뭐 어떤 물건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햇빛에 이렇게 딱 비춰보면 흠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찰해야 된다라는 것이 순전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합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죄가 없으면 좋겠죠. 깨끗하면. 근데 우리가 주님의 빛 아래에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진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 음행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다른 교만들이 자리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비추어 봤어. 진실하게 주님의 떡을 떼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가 참 죄인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뭐 삶이 온전해서 거기 동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내 지금 햇빛에 비춰보니까 말씀에 비춰보니까 여러 가지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이 성찬에 동참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진실함입니다. 예.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성찬을 함으로써 내가 죄 사함 받았으니까 용서해 주시니까 뭐 내 마음대로 또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내 부족하지만은 말씀대로 한번 살고자 애쓰겠습니다. 도와주소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을 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이제 구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엄행한 자를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앞에 이제 어떤 편지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엄행한 자를 사귀지 말라 했더니 그 사람들 그 편지를 보고 너무 이제 진도를 많이 뺏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 교회 안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뭐 만나지 않고 뭐 그렇게 하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딱 교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말은 세상에 엄행한 자나 탐하는 자를 속이는 우상 숭배하는 자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렇게 한다면 세상 밖에 나아갈 것이니라. 앞에 이렇게 엄행자 사귀지 말라 했더니 뭐 아예 뭐 세상 사람 안 만나고 이렇게 뭐랍니까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고립되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다시 교정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라고 했을 때 만일 행제라고 일컫는 자,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음행하거나 탐욕이라든지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것은 사기치는 거죠. 이런 데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거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제 아래에 있다면 그거는 이제 징계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속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하니와 악한 자들에게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하시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배에 비교했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가
만약에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하면 배가 산으로 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물에서. 근데 그거는 배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는 바다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의 정신이 배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물은 항상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물을 퍼내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교회를 정결케 하는 것이고, 또 근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이렇게 물속으로 이렇게 깔아 앉게 되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있다면 이제 그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나 탐욕이라든지 우상 숭배라든지 모욕하든지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사기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능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이 교회 우리 안에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목사님께 뭘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음.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상담했던 내용 중에 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한 케이스는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 이제 그런 분이죠. 신입사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공부 잘했겠죠. 대기업이니까 돈도 많이 주겠죠. 또 그 안에는 이제 이미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겠죠. 세상적 권력이 이제 가진 그런 부서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밥 먹고 이제 보통 이제 또 놀러를 가겠죠. 2차로 가는데 이제 교회 다니는 청년이 있으니까 근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위에 상사들이 같이 가자고 하니까 갔는 거예요. 갔더만은 술도 나오고 또 이제 갑자기 사람들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이게 다 들어오더라는 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이 그리스도 청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그게 여기서 나는 그 상사들하고 같이 있는데 나는 못하겠다 바로 간다면은 이제 회사에서 찍히게 돼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기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있자니 이제 그 음행의 문제에 이제 휩싸이는 그 뭡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럴 경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이 있었고, 또 이제 나이가 좀 있는 분이죠. 조그마한 이제 중소기업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중간 관리자가 되면은 이제 바이어들, 이제 외국에서 이제 바이어들이 오면은 그분들이 이제 기술적인 것도 이야기하고 또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온 이제 바이어가 이제 그 물건을 사갈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회사 차원에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좋은 말로 하면 케어해야 하는 거고, 어쨌든 돌봐야 되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제 그 밥 먹고 이제 그런 이제 그 뭡니까 아가씨를 불러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교회에서 안수집 사고 그렇게 하는데 이걸 들어주자니 양심에 걸리는 거고, 안 들어주면 회사에서 이제 그 결제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바이어가 이제 이 사람이 내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해서 나는 그래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우리가 회사 다닌다면 충분히 다 겪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 같아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뭐 그런 거 없는 것처럼 다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러나 이야기를 안 할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물어보기 전에 이제 답을 해주는 것이
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물어보는 것만 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것도 답을 해줘야 될 준비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시계를 보는 거죠. 바쁘다고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일단 자리를 피한다.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번 윤목사님을 찾아가시라. 예, 예,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2번 좋습니다. 예, 3번은 뭐겠습니까? 코로나로 갑자기 격렬히 된다. 그래서 예, 도망가는 방법도 있겠죠. 참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쓰고 있는 이 문제들이 탐욕하고 뭐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시험 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는 그대로 교회 안에 다 이게 여과지 없이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순진한 생각을 좀 버려야 됩니다. 1차적으로 교회는 뭐 다 뭐 착한 사람들은 뭐 올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걸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들어온 것들은 적극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는 문제는 사실 그렇게 크질 않아요. 교회 안에서 뭐 누구하고 미웃고 싸우고 제 행정 나를 째려봤다 뭐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다음 주에 선글라스 쓰세요.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예. 근데 그런 문제는 크게 또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은 이제 말을 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사실은 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 그래서 성경을 이제 보면 성경적인 벗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사회인 아닙니까? 그죠? 그 바벨론에서 이제 한동안 하는데 자기가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양심에 좀 신앙심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것이 정당화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최소한의 이야기를 해보지 않습니까? 내 신앙 양심상 안 되겠다. 나는 이제 그 일반 상식으로 보면 채소만 먹는다고 해서 몸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자기가 그는 손해를 보겠다는 거죠. 손해 볼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다 얻으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주님을 믿고 십자가 지겠다라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되 또 다니엘이 시험을 해보라라고 하잖아요. 일정 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내 말대로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좋다면 그것을 허용해 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단도직입적으로 뭐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예. 회사에서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성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과잖아요. 그죠? 성과를 내가 이제 그것들이 원하는 성과를 내주는 일에 있어서 나는 내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어느 기간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좋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나한테는 허용해 주세요. 그렇게 소위 말하는 딜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또 다른 피할 길을 저는 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딜에 겁을 먹죠. 예, 그래서 그런 말을 한 번 하지도 못하고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혹시나 내가 피해를 볼까 싶어서 처음에 그 누굽니까? 성경인 에스더에서 보면 처음에 유대인이라고 속이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 그렇게 속여버리고 뭐 많은 것처럼 말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타내게 하십니다. 예, 그때 나서는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일단은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험을 해볼 수 있는 거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주님께서도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그렇게 해서 어떤 기간 동안 그렇게 한번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제 신앙대로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또 나도 그것을 경험해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숨지 말고 A냐 B냐가 아니라 답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내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도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위에 그 뭡니까?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놀 때는 자기 밑에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잘 맞춰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은 사고 안 치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착한 사람을 원해요. 그리고 성실하게 해주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안 살더라도 그런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보다 월급을 더 많이 주더라도 꼭 잡고 있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편안하게 놀고 싶기 때문이죠. 예, 근데 밑에 사람이 뭐 부도덕하고 뭐 능력 없고 그러면 내가 쉬고 싶어도 못 쉬잖아요. 보디발의 집에도 보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정권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착하고 사고 안 치고 능력이 있으니까 다 주고 자기는 먹는 일에만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세상 사람들의 지도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그 비율을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시고 요 세 가지 정직함을 보여주고 성실함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준다면 예, 굳이 뭐 그 갑을 관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에 대한 그런 확신이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은 소위 말하면 이제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뭐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을 우습게 보지 예, 자기 사람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예, 실컷 희롱하고 나서 버리게 되는 버림을 받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다니엘과 이 보디발 집에 있는 요셉의 마음이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또 좋은 생각 있으면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음, 약간 아직은 좋은 생각이 딱 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또 그렇게 해도 미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사울과 다윗처럼 그죠? 다윗은 최선을 다하죠. 그렇지만은 사울이 일방적으로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윗이 왕이 되죠. 진정한 왕으로.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릴 필요는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렇게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다음에 그래도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2번을 선택하시기 윤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하고 끝나면 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제가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이렇게 또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교회에 있는 문제들과 저희들의 그 순간순간 필요한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또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인간적인 문제들로 이런 상황, 고난의 상황들이 있을 때 정말 무엇이 중요할까? 아버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사랑으로
이것들이 다 해결이 될까 아버지 고민하고 또 아버지 그걸 또 예방하는 그런 중요성도 저희들이 다 깨달으면서 아버지 그것을 참 잘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정말 좋은 뜻으로 주님을 찬양하려고 모인 곳에서 또 그 안에서의 약함이 보이는 것도 주님 많습니다.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고 아버지 조금 저희들의 약함이 보일수록 그것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그 상황에서 보이실 주님의 은혜와 또 축복들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 네, 목사님. 네, 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